자, 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두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붙잡되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로써 그가 죽일 때 죽인 자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오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지금이라도입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플 시간 동안 학생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 모두 설교 듣고 어떤 것인지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참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게으르게 산다든지 남을 판단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참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그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다음번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삽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찾을 때에는 정말 절박하게 심히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될 때 그제서야 겨우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삼손이라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같이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한 족속의 가족 중에서 소라 출신으로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의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인하여 포도주이나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께 죄를 지어 블레셋 민족에게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할 재판장인 삼손을 주의 천사가 마누아라는 남자의 아내에게 수태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임신하였으니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천사의 명령으로 삼손은 나사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5장에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 나사르인의 규칙은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포도에서 난 것과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과연 삼손은 나사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다같이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갔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여자를 구하사 아내로 주소서 하므로.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일이 그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딥낫이라는 곳에 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보고 반하여 부모님께 가서는 블레셋 처녀하고 결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님들은 말렸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의 악한 풍습을 멀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블레셋 처녀하고 결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4절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름에 어머니께서 학원에 가면 에어컨은 되게 세게 트니까 난방 가져가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봤자 얼마나 춥겠어 하면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난방을 왜 챙겨가 생각하며 난방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얼마나 에어컨 세게 틀던지 그 이후부터는 항상 여름에 가디건이나 난방을 챙겨갑니다. 이렇게 저처럼 삼손도 부모님께서 하신 좋은 말보다 자신이 생각에 자기가 보기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인다고, 자신이 보기에 이게 더 좋다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부모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으로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다다랐는데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울부짖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력히 임하시매 그가 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그 블레셋 처녀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딥낫으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사자를 만났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염소 찢듯이 쉽게 사자를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사자를 이렇게 쉽게 이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자를 쉽게 잡을 수 있던 이유는 삼손이 주님께 힘을 받아서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재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엄청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행하면 와 내가 이걸 해내다니, 내가 이렇게 끈기 있게 이 일을 잘 해내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같이 돌아가셔서 사사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니라.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 옆으로 돌아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한 뒤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는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딥낫으로 내려가 블레셋 처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딥낫으로 내려올 때 죽였던 사자 사체를 보게 됩니다. 사자의 사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사체에 있는 꿀을 집까지 가져와 부모님께 드리고 그 꿀을 사체에서 얻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은 사체를 멀리해야 하는 나사르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같이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동안에는 어떤 사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에 그들로 인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마시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나사렛인이 지켜야 하는 규칙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심지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실지라도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사렛 사람이지만 나사렛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아 삼손의 힘이 사라졌을까요? 다음 구절인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끝에 삼손은 딥낫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축하를 위해 삼손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삼손은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블레셋 동무들에게 잔치 기간인 7일을 기한으로 하고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 없자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인으로 하여금 삼손으로부터 그 답을 알아내도록 협박하여 7째 날이 되어야 겨우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것이 알았습니다. 삼손은 그 내기에 졌지만 약속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기에 건 물품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약탈하여 수수께끼를 풀었던 30명의 블레셋 동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삼손이 사체를 멀리하는 말도 안 지키고 블레셋의 여인하고 결혼하려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였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다같이 사사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밀을 수확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찾아가 이르되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이르되 나는 진정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녀를 내 동생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원하건대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관하여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이제는 그들보다 더 잘못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고 두 소시계를 취한 뒤 꼬리와 꼬리를 묶고 두 꼬리 사이가 가운데서 물소시계 하나를 가지고는 그 소시계들에 불을 붙여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 않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곡식단들과 또한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들과 올리브를 다 태워 없애니라. 삼손은 얼마 뒤 다시 자신이 결혼할 블레셋 처녀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퀴즈에서 정답을 알려줘 버린 딸을 삼손이 원망하는 줄 알고 그 블레셋 처녀를 다른 정무에게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여우를 이용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 그리고 올리브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시켜 삼손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다시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저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저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넘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네.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저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2개로 그를 결박한 뒤 반석에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니라. 그가 레히에 다다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시되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나무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느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마친 뒤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부르니라. 그가 심히 목말라 주를 부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부추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가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는가 하였으나 하느님께서 그 턱의 오목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마침에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넥고레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삼손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게 묶여 내려와 레이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신을 묶고 있던 줄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주 앞에서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너무 목말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1000명을 이기게 도와주셨는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릅니다.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요. 저도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19절 말씀처럼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가 소르게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더라. 블레셋 사람의 귀족들이 그녀에게로 올라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를 꿰내어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즉 우리 각 사람이 은 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은 또 소레게 골짜기의 한 여인 들릴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블레셋 귀족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을 잡기 위해 들릴라를 은 1100개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릴라는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 삼손에게 총 4번이나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삼손은 또 대답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말린 적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자신을 결박하면 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결코 쓴 적이 없는 새 줄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으로 자신의 머리털 7타리를 엮으면 자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기 혼자 고민하고 대답해주고 하루하루 지냈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결국 4번째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난다는 사실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많은 고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주님이 생각나야 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한 결과 삼손은 결국 블레셋 귀족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다 같이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말들로 그를 압박하고 그에게 조름으로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그에게 구하려고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다. 만일 내 머리를 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 되리라 하네.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자기에게 고하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부르며 이르되 그가 내게 자신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 올라오니라. 그녀가 그를 자기 무릎에 누워 잠들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나더라.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을 들릴라에게 알려줍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오기 전 삼손의 머리를 밀자 힘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카락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이 약해진 이유는 20절 후반에 나온 말같이 주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약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블레셋 귀족들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히고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쯤 블레셋 귀족들과 백성들이 모여 우리의 원수 삼손을 붙잡았다 하면서 자신의 신 다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흥을 돋우기 위해 삼손을 불러 귀동들 사이에 삼손을 세웠습니다. 다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중간 기둥을 붙잡되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는 사람들의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며 높은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귀족들과 온 백성들을 덮치니 이로써 그가 죽인 때에 죽인 자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주님을 찾으며 살지도 않았고 나사렛 사람처럼 살지도 않았으며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정말 절박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 비밀도 들릴라에게 말해서 주님께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밀려서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이 기둥들을 무너뜨릴 힘을 주시라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삼손에게 기둥들을 무너뜨릴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들을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